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책 216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주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수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굣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억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송리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사건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해야 됐고, 특별히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1446년경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에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선지는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이 바로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였습니다. 출애굽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곧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목적지인, 그 행선지인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남쪽, 애굽 동남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 시내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시내산 아래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셨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제도인 제사 제도를 주시고, 또한 제사장과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 아래 장막을 친 지 거의 1년이 된 시점인 출애굽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오도록 하십니다. 이 시내산으로부터 가나안 땅의 남방 한계선인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는 10하루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바로 시내산을 떠난 지 10일을 전후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남방 한계선이라 할 수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는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보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은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여서 어떻게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입니까? 이 정탐꾼을 보내겠다는 생각은 누가 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이 말씀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 가나안 땅 남방 지역에 도착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명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1장을 보면 조금 더 다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모리 산지의 족속의 산지에 우리가 이르렀으니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합니다. 이 남방 한계선인 가나안 땅 남방 한계선에 다다르게 되자 모세는 바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자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겠습니까?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라는 이런 제안을 모세에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백성들의 제안은 정당한 제안처럼 보이고 매우 지혜로운 제안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하려면 가나안 땅에 사는 적군의 형편이 어떠한지, 또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들어갈 땅의 지형지세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그것이 먼저 해야 될지 아니냐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롭고 매우 합리적인 말이라고 생각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제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하자는 이 모세는 마치 그러한 지혜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모세를 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모세는 앞뒤를 살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에게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지혜가 없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무모하고 무계획적이고 아무렇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성품과 그의 하는 일들을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약속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큰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대로 이 땅을 주실 것이니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허락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며 부딪힐 것을 생각하게 되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주저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지형도 모르고 적군의 형편도 모르니 더욱더 주저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단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살펴보자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것을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제안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모습을 볼 때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서 어느 길로 올라갈지 어느 성으로 들어갈지 알아보게 하자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라고 기도하며 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생각,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저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의지함으로 망설이고 있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하거나 또는 심판하실 것을 유보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의 징표를 그 땅에 가서 확인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땅을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주저함과 두려운 마음,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안을 버리게 될 것을, 버리라는 것을 교훈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 정탐꾼을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될 것을 정해주십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들 12명의 정탐꾼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12지파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들, 곧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낸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을 뽑아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4절부터 15절을 보면 그들의 이름을 길게 밝히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인 삼무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인 구유엘까지 12명의 정탐꾼들의 이름을 일일이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길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길게 모세는 지시를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굣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12명에게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들이 진영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산성에 거하는지 전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정탐꾼들에게 지시하는 모세의 말 중에서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땅 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 19절에 보면 그들의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20절에 보면 토지가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사실 정복 전쟁을 할 땅을 정탐하러 갔으면 적의 수와 능력을 알아보고
길이 어떤지 알아서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근데 정탐꾼을 보내며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임무는 땅에 관한 것입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 땅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라고, 그 땅에 실과가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열매를 증거로 가져오라, 이렇게 임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땅을 살펴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직접 약속하신,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직후에도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3장과 레위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거할 때에도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비유할 만한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도 아니에요. 좋은 실과 풍성한 실과를 맺을 수 있는 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그 땅의 성격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데, 신명기 1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그 땅은 너희가 나온 땅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대부분의 땅이 남부 지형은 거칠고 돌이 많은 황무지였고 그 이후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지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무지와 산지로 되어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있어서 풍부한 물과 나일강이 가져오는 비옥한 토지가 있던 이 애굽 땅과는 달리 비가 내려야지만 물을 흡수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척박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연 조건만 생각하면 이 가나안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민수기 16장을 보면 레위 지파였던 고핫의 자손인 고라가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을 함께 작당해서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를 대적하는 다단과 아비람이 하는 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는 말은 내가 바로 애굽 땅으로부터 우리를, 애굽 땅이야말로, 내가 우리를 이끌어낸 애굽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반면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한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이 황무지와 산으로 이루어진, 산지로 이루어진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모세는 지금 정탐꾼들에게 그 땅을 살펴보라라고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할 때 물론 가나안 족속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의 길이, 지형이 어떤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풍요로움이 있을 수 없는 그 척박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땅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올라간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남부 경계인 신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헤브론을 거쳐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 경계인 하맛과 르홉까지 가나안 땅을 철두철미하게 정탐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헤브론 근처에 있는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둘러매었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가져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실하고 무거웠으면 두 사람이 메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어서 가져오겠습니까? 그들이 메고 온 이 포도나무 한 송이는 황무지와 산골짜기에 이루어진 이 척박한 이 땅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 정탐하게 하신 목적은 그 가나안 땅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그들을 파송했던 것이지, 그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땅의 지세와 적군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함으로, 그 사실을 확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올라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며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실 때,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과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간섭하고 계시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인생을 이해하기를 힘쓰시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불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아가고 확인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같이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나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